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중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가게 되셨습니다. 사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은요, 사실 연못이 아니고요, 예루살렘의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빗물을 저장해 두는 저장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고지대에 있다 보니까 항상 물 문제, 이 식수 문제가 항상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곳곳에 이런 빗물을 저장하는 장소를 마련해 두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이곳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빗물 저장소, 식수를 해결하는 그 장소에 이름이 붙었는데 어떤 이름이 붙었는가 하면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런 베데스다라는 단어는요, 그 의미가 아주 좋은데요,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긍휼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이 참 좋죠. 뜻만으로 보면 오늘날 교회를 연상해도 될 만한 이름이 바로 베데스다라는 이름입니다. 이런 이름이 붙은 이유는요, 이곳과 관련한 전설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전설에 의하면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더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전설의 진위하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알 필요도 없고요, 만약 알더라도 아마 분명 그 전설은 사실이 아니었을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그러한 미신 또는 전설을 믿는 사람들이 당시에 아주 많았던 것 같고요, 그들의 생각을 성경은 괄호 처리로 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 안에 내용이 나오고 있죠. 어쨌든 그 전설 때문에 꽤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고요, 3절에 보니까 맹인, 또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처럼 수많은 병을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긍휼의 집 베데스다는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우리는 보통 동병상련이라고 해서 그렇게 서로를 세워주고 아껴주고 마음 아파하고 서로 공감해주고 그런 따뜻하고 훈훈한 분위기가 이어졌을까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증거가 바로 38년 된 병자입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데요, 그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오직 물이 움직이는 것만을 바라보며 모여 있었을 겁니다. 언제 천사가 나타나서 물을 움직일지 모르니까요, 그들은 오로지 물만 쳐다보고 있는 시간을 보냈을 거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가 아마 물멍이라는 단어 아닐까요? 그냥 물이 언제 움직일지 모르니까 그 움직이는 그 찰나에 내가 뛰어가야겠다라고 마음먹고 물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정황을 놓고 베데스다 연못을 생각하자면 물이 움직이는 순간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총소리가 울리면 총알처럼 튀어나갈 것 같이 그렇게 100m 달리기 선수들의 모습을 연상해도 될 것처럼 그렇게 물을 응시하고 물이 움직이기만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긴장감 가득한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곳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죠. 철저한 약육강식, 철저한 생존의 집, 그런 모습으로 지금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가 바로 이곳의 분위기였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 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 중 38년이나 누워있던 병자에게 먼저 다가가시고 그를 보시고요, 그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38년 된 병자와 예수님의 대화는요, 6절에서 8절 아주 짧게 이루어지지만 이 대화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요, 아주 클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세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요, 그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7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이 말을 통해서요 38년 된 병자의 마음과 또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요 오직 자신의 문제만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못에 데려다 주지 않았다라고 지금 처음 보는 예수님께 일러 바치는 모습이 딱 그러하다라는 거죠. 그만큼 그는 마음의 상처가 가득한 사람이었고요,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계속적인 어떤 도전 가운데, 기회 가운데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패배자였을 겁니다. 만약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 중 그냥 그것이 참 유명한 명소다라고 해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있는 가운데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아픈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그를 데려다 주지 않았겠습니까? 38년 동안 질병을 앓고 있었다고 하니 이 사람에게 동정표를 분명 던져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참 매정하다라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몸이 아픈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볼 형편이 안 되는 38년 된 병자와 똑같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기 4개를 드릴 텐데요, 다음의 사람들 중에 누가 제일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일까요? 첫 번째는요 재정적인 파산을 코앞에 둔 사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하는 연인과 이별한 사람, 세 번째는요 취업 가운데 계속적으로 실패하는 사람, 네 번째는요 육신의 큰 질병을 맞게 된 사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제일 큰 어려움입니까? 만약 이 기준이 참 애매해서 우리는 뭐가 더 큰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만약 한 사람이 맞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냥 기준 하나를 세워놓고 우선순위를 하나씩 세워가면서 4가지를 이렇게 순서대로 세워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게 서로 다른 4사람이 각각 맞이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문제들의 경중을 나누는 것은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뭐 경제적인 파산을 맞았든 질병을 맞았든 아니면 실현을 당했든 이런 어떤 문제들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들이 갖고 있는 아픔과 고통의 상황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내가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옆 사람이 아무리 나보다 이 상식적으로 더 크고 힘든 일이 당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런 어떤 상황을 경중으로 나눌 수 없다라는 겁니다.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은요 육신의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다 낫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있었을 거예요. 다른 이들이 챙길 마음의 여유가 없었을 겁니다. 그곳에는 아마도 38년보다 더 오랫동안 질병으로 아파했던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심한 질병으로 당장 오늘 내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아픔 속에서 정말 간절하게 그 못을 쳐다보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결국 38년 된 병자도 그들 중 하나로서요 역시나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나 상황, 그들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었던 그냥 똑같은 한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결국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만 아팠고 자기만 도움이 필요했으며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구하며 모였지만 그곳은 이미 이름의 값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그 이름에 걸맞은 모습은 그곳에 더 이상 없다라는 겁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서로를 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보다 조금 더 빨리 내가 원하는 것이 쟁취해야 되는 그런 무한 경쟁이 그곳에서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아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지금 이름뿐인 베데스다, 이름은 참 좋지만
이름만 남아있는 그 베데스다에 진짜 베데스다가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주님에게 뭐가 충만하다고요?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냥 은혜 덩어리 그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은혜가 없는 은혜의 집, 자비가 없는 자비의 집 베데스다에 진짜 은혜로 충만한 은혜 덩어리 예수님, 진짜 베데스다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투성이었던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것은 더 이상 네가 가지고 있었던 패배의 아픔,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가지고 있던 상처, 관계의 아픔,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이제 털고 일어나서 너의 갈 길, 너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니야. 너는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야. 너는 이제 자유자야 하면서 그렇게 걸으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멋진 삶,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을 살 것을 당부하시며 그렇게 걸으라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놀랍게도요,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사람이요, 병이 나았는데 어떻게 나았는가 하면요, 즉시로 나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개역개정에는 곧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과 또 영어 성경들에 보면 즉시 나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은혜의 진짜 은혜이신, 은혜의 덩어리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문제를 만져주시자마자 그 문제가 즉시로 해결되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적용하며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나눌 것은요, 주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냥 교회라고 한다면 모든 교회는 다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 될 수 있습니까? 조금 더 나아가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노력하면 베데스다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어느 정도 흉내는 낼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노력하고, 적어도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지금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베데스다 연못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곳에 밀집해 있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모습은 보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의 흉내이지 정답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요, 진짜 베데스다를 경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고 교회 안에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는 은혜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곳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수의 사람이 모이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곳에는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요, 이전에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은혜를 또한 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받았던 은혜로, 경험으로 만족하거나 아니면 그쳐서는 안 되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은혜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요,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베데스다를 경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은혜 자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요, 38년 된 병자보다 더한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의 모습은요, 사실 38년 된 병자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철저하게 부패하고 철저하게 타락한, 아니 이미 죽어있던 상태의 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에게 오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다만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발걸음을 향하시고 그를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고쳐주셨던 것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 눈을 우리에게로 향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외면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 저는 이전에 받았습니다. 저는 필요 없고요. 다른 사람에게 그 시선을 돌려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주님께서는 그 시선을 우리에게 향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눈에 담긴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기 백성들에게 고정하고 계시는 그 시선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토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여전히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이미 잘 아셨다라고 기록되어진 것처럼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재 영적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낫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낫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조금 전까지도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오셨던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정말 낫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다시금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평동북교회가요 은혜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고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공동체에 계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을 오직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드라이브할 수 있는, 주님께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날마다 묵상해야 되고요, 주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살아계실 수 있도록 말씀 앞에 부단히 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자비를 베푸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니까요 참 많이 숨이 막히더라고요. 이게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아닌가요? 물론 우리 주변에는 마음 따뜻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 우리는 항상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투쟁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싸워 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 것 가운데 자비를 베푸는 것은 사치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다고 치고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 은혜의 집, 긍휼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베데스다와 비교하자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교회 안에서 사명자를 찾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져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에만 몰두하고요,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다른 교회로 넘어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은혜를 찾아 메뚜기와 같이 이리저리 이동하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어찌 보면 은혜가 없는 베데스다, 서로 눈치를 보며 나만 은혜를 받으면 된다는 심산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런 공동체, 그런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품는 모습은 있을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품는 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봉사하는 자리에 사람이 없습니다.
섬기는 자리는요 텅텅 비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자기만을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는 넘쳐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요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 이미 우리는 참 많이 고단하고 많이 애를 쓰는 그 상황 속에서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참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꽤나 많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상에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고요,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더 그렇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까 정말 열심히 싸웠고요, 정말 세상에서 열심히 고군분투하며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제 예배드리고 돌아가서 조금 있으면 또 자고 또 내일 하루 또 그렇게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 교회 와서 은혜만 받고 돌아가도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 목회자의 심정이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사실 오늘과 같이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신뢰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면 베데스다에 모여서, 그 연못에 모여서 오직 나만 구원받고자, 오직 나만 고침을 받고자 그렇게 연못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진정한 베데스다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름만 있는 베데스다 공동체 말고요, 진짜 은혜를 경험하는, 진짜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베데스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각자가 처한 문제들에 사로잡혀 서로를 돌아보지 못하는 공동체에서 벗어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삶에 지쳐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진짜 은혜의 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름의 뜻으로만 보면 사랑과 자비, 긍휼과 은혜가 넘쳐야만 하는 그런 베데스다이겠지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요 헛된 은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나만을 위한 은혜, 진짜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도 모르고요, 사실 진짜 그것이 은혜가 임하는 것인지도 모른 채 그냥 사람들로부터 들려왔던 소문과 전설에 의해서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뿐인 베데스다에 주님이 가셨고 그 가운데 진정한 은혜를 베푸심으로 이기심과 경쟁과 비난심과 정죄가 가득했던 그곳이 진짜 이름의 뜻을 회복해서 진짜 은혜의 집, 진짜 자비의 집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교회에 주님이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자비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나 한 사람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또한 주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오롯이 전하며 섬김과 나눔으로 헌신해서 우리를 통해 교회가 진짜 베데스다이구나, 진짜 부평동북교회는 베데스다 공동체야 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으로 같이